네, 요즘 티핑 포인트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서 이제 작은 변화 하나만 일어나면 큰 영향을 끼치는 그 시점을, 그 계기를 티핑 포인트라 그럽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가 언젠가 그만 폭발해버리는, 그래서 그 데미지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티핑 포인트가 있고요. 그냥 이런저런 것들이 이렇게 쌓였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별것도 아닌 부분에서 화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수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티핑 포인트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회개를 참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 우리가 할 때 뜨겁게 기도했던, 뭐 이게 나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나 이거 뭐 잘못했어,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한두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말이죠. 정말 이 엄청난 죄구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것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통곡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근간에 와서 회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범생들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꼬박꼬박 잘 해왔던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아직도 이 회개하라고 말씀하는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러던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어느 한순간 마치 현미경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야, 내가 참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는 순간 정말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회개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회개 시간이 짧아집니까? 길어집니까? 아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회개할 시간이 있기라도 한 겁니까? 어쩌면 우리는 회개할 거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계속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한 번은 회개 날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식사하는 것 빼고는 참 회개에다 집중을 두었습니다.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일단 제쳐놓고.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개할 거리 얼마나 많은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더라고요.
나는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기껏 하는 것은 죄 짓는 것 외에는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고상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좀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런 거고 또 내 자신의 눈에 볼 때 그러고 하나님의 눈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참 이거 말도 안 된다. 자,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자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병요? 암입니다. 참 암으로 고통받고 먼저 저희 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 영적인 암이 뭔가 하면 그냥 회개할 기회들을 놓치면서 별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엄청난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제는 우리 회개할 시간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한번 회개할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회개만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회개의 날로 우리가 시간을 한번 내는 것은 어떨까요?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가 너무 힘들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수술이거든요. 내 삶의 대수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장중첩 대수술을 한 5시간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옥수수 강냉이를 누워서 먹다가 그 깍지가 말이죠. 뭐가 막혔는지 두 번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희 아버님은 어린아이 배에 2번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끝까지 수술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느낌이 화장실도 갈 수 없고요. 토할 수도 없고요. 꽉 막힌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한쪽이 뚫리면 좋겠는데 꽉 막혔단 말이죠.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수술 세팅 다 해놓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누런 봉투 너 수술하고 나서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제 조그만 손에 봉투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서 화장실에서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취소됐습니다. 막힌다는 게 뭔지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막힌 게 뚫리지 아니하면 수술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재앙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재앙들을 만날 때 뭐 지금 미국에서 또 이렇게 토네이도 때문에 또 오박이 그냥 내리고 또 생각지 않은 그런 불행을 당한 주변의 그 일들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아,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뭐 흔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패스해야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주변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회개의 기회로 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회개의 체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의 체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후회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후회하고 상황이 어떨지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 살아왔던 삶의 방향, 유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인생에 유턴할 시점이 됐습니다. 또 회개는 수련회나 부흥회 때 한번 특별하게 그냥 뜨겁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불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가까운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직장에서 또 동료들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참 불편하면 우리 표정까지 바뀌지 않습니까? 얼굴까지 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막히는 것, 그것을 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막힌 것을 뚫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회개는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회개는 점점 더 깊어지고요. 넓어지고요. 참 총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나 자신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회개는 우리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거짓말하고 또 마음에 상처 주고 그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회개 대상이 누굽니까? 물론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회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 그런 분이라 생각하고 섭섭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참 사람과의 관계도 오해를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풀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 더 답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닌데 정말 나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굳어져 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오순절날 당시에 거기에 모인 16개국의 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기 나라 언어들로 말이죠.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들이 지금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베드로가 그 의구심을 벗겨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사도행전 보면 3시인데요. 그러면 지금 시간으로는 9시거든요. 9시에 술에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강한 설교를 어필하죠. 그게 바로 우리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참 이 베드로의 설교가 말이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죠.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나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는데, 나는 아닌데. 근데 베드로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그 당신이 저와 우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경험이 있어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대,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살았던 것,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내 의를 내세웠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자, 이 설교를 던질 때 말이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난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됐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뭐 항상은 아니지만,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이 반응은 바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 역시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듣다 마음에 찔렸는데, 도저히 못 듣겠다, 설교 듣다가 그냥 나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일을 갑니다. 내 들으라고 그런 설교하는 거지, 막 반감이 생겨서 말이죠, 일을 바닥바닥 합니다. 그거로 끝나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돌을 던져갖고 말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릴 때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렇지는 않았나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이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회개를 미루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우리 깨달았을 때에 우리 그것을 회개하는, 돌이키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이 회개는 한 가지 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죄였구나. 그죠? 뭐 잘해보려고 했던 것, 뭐 또 잘한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까지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밖에 지금 겪구나. 한 게 뭐가 있냐?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뚫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죽어도 괜찮을까요?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만약에 죽는다면 괜찮을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 있다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인생을 망치면 영원히 더 이상 복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최초에 전세금을 털어서 서울에 그때 부엌 딸린 방 하나짜리 군에서 장교로 있으면서 부모님 부담 안 드린다고 그 전세금 마련해서 앞으로 이 컴퓨터가 필요할 거다. 전세금 날려서, 날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요, 샀습니다. 삼복 컴퓨터 말이죠. 근데 뭘 제가 잘못 만졌는지 그 기사가 와서 이건 복구가 안 됩니다.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얼마나 허망한지. 물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큰맘 먹고 사긴 했지만요, 복구가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사는 걸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회개하면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 죄가 다 사해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을 믿고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구에게는 있죠. 아마 지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생각지 않게 일이 터져서 마음 상하고 참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방황하거나 시험에 들지는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놓쳤던 것이 있다면 회개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호소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회개로 나아가는 기회를 삼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저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회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또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본문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참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렸죠. 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기 하는데 필요한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 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과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서 충돌이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리하면 죄사함 받는다. 회개의 능력이 뭘까요? 죄사함 받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게 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 기분 나쁜 거, 내가 정리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한 거 막 표출하고 상처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 문제란 말이죠.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되고 내가 믿고 거기에 묶여서 늘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게 끝이 있습니까? 끝도 없는 긴 터널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고통과 아픔, 너희들이 회개만 해라.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밉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굴 팔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삶의 의욕을 완전 상실해버리고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고, 그런 때에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토할 게 있어야지. 뭐가 죄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시간 때운다고 막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부흥회가 다 끝나고 저 혼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저는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몸을, 죄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무거웠던 것 다 벗겨지는 예수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모든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저는 그 순간 훨훨 날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왜 그렇게 푸른지요? 길가의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웠던 제 마음이 모든 것이 밝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였었습니다. 이게 뭐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참 기쁘고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사함 받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죄 사함 받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같은 의미인데요. 죄 없이 함을 받는. 이제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된단 말이죠.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전 성경은 개역 한글은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유쾌한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유쾌해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찜찜하다고 그럽니다. 그 문제는, 찜찜하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회개할 때,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영적으로 자유함 얻을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이것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회개의 결과입니다. 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그 벗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그 부분을 집어넣지 마시고 주님 앞에 토하십시오.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만큼 병듭니다. 오래되는 만큼 썩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가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걸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믿지 않고는 회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 역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성령 역사하실 때에 우리 말씀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게 됩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또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는 또 한 번 뭐 성령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새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직장 동료 사이에 참 불편한 관계,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러는데 말씀 듣고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 그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도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배들이 은혜 모자에 나오면 도저히 용서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내가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죠. 물론 다른 사람도 손해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이죠. 그런 굳은 마음들을 우리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데 새로운 마음 주신단 말이죠. 그래 용서하고 그래도 잘해주자.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여기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말이죠. 우리 안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면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또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의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약화됐다는 것은 참 우리 안에 딱딱이 굳어진 그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편 다윗이 참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자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몄지만 그게 통하지 않자 결국은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그 다윗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말이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요.
우리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뭡니까?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마음이 시달린다는 거죠. 날 고정된 내 편견, 내 생각, 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이런 마음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회개하지 않을 때는 자꾸 머리를 쓰고 그냥 핑계대고 막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인단 말이죠.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에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됩니다. 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죄악에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말이죠, 어떤 생각이 자꾸 잠기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쫓기는 기분? 버림받은 기분? 그 생각에 잡힌단 말이죠. 근데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내 형편대로 생각대로 해.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이게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너무 둔해졌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뜨겁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딱 없어지는 게 말이죠,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봉사도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을 재미로 하는 거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회개할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배 생활도 억지로 합니다. 교회 생활도 억지로 합니다. 봉사도 눈치껏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좌우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혔으니까요. 하나님과 사랑이 이게 닫혀버렸으니까 내 몸만 힘들고 신경 써야 되고 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성도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됐는지,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히브리서 6장 1절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축원 행실을 회개하라고요. 축원 행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원 행실입니다. 고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고 있는 그것이 축원 행실입니다. 이제 축원 행실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축원 행실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고 나서도 뒤끝이 영 안 좋은 게 축원 행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에 만족하는 그게 죽은 행실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또 금년 한 해 회개의 날을 정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맡겼던 거 뚫으십시오. 고난당할 때 방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신앙생활 우리가 몇십 년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참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매 순간순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타성에 젖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영원한 현실을 준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한 2, 3분 정도 오늘 기도를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아프지만 우리는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가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